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면에 있고요.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봉독해 올립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주님이 되게 하세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덥죠, 그렇죠? 예, 오늘은 불쾌지수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200%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드렸다 하면 오늘 폭발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오늘 옆에 분들하고 떨어져서 앉으세요, 아시겠죠? 예, 괜한 헛기침에 괜한 그런 거에 짜증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시원한 에어컨, 저희가 전기세 내지 않는 교회에서 내는 에어컨, 그 바람으로 우리가 시원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예수님이 부르셨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발견하셨고요. 먼저 그들을 보시고 찾아와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는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너희로 누구를요?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그렇게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또한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시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과 같이 늘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는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와 같이 성경에는요, 단 한 번도 되게 하시는 주체가 우리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이가, 시작하신 이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이고 바로 성경의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재미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되려고 할 때요, 내가 하려고 할 때요.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될 사람인데 그런 우리가 될 때까지 죽어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우리 뜻대로 되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들을 가진 그런 고귀한 존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들이 우리의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우리 힘으로 죽어라 하려고 하니까 어때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되게 하시는 분이 되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지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실 거면 아예 부르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를 책임질 자신이 없었으면, 우리로 되게 하실 자신이 없었으면 아예 우리를 애초에 부르지도 않으셨다니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르시니가 하시고 시작하시니가 끝까지 맞춰주신다니까요.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은 그 안에 누가 개입되냐면 바로 내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개입되거나요. 오직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뿐입니다. 오직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으면 은혜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첫째는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보시고 찾아와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셨냐면 사람을 낚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 사회적 정황으로 봤을 때, 당시 사회적 정황으로 봤을 때는요,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던 어부들을 뭐 하시게 하려고 부르셨다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을 낚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더 좀 궁극적으로 성경적인 의미로 말하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일개 한 갈릴리라는 작은 어촌의 어부들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예수님이요, 참 대단하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고기를 잘 낚듯이 사람을 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그렇죠? 고기와 사람은 차원이 틀리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떡밥만 던져준다고 막 물고 올라오나요? 아니잖아요. 고기야 그렇지 사람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상대하기 힘든 사람들을 낚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가장 소외된 계층에 있었던 사람 어부를 예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와 보시고 불러주셨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은혜를 알게 해 주시려고요. 은혜는 자격으로 얻는 것도, 은혜는 받을 만해서 받는 것도, 은혜는 돈으로, 배경으로, 힘으로 받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은혜는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받아야 은혜거든요. 이 은혜를 알아야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아무 것 없이 사람을 낚으러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주셨으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은혜 가운데 직접 찾아가 불러주셨어요. 은혜가 없으면 은혜 가운데 절대로 사람을 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은혜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어부들만 그런가요?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을 때 여러분은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면 내가 쓸만하겠어, 이 정도면 내가 내 사명 감당할 수 있을 만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더 잘 알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 같은 사람 불러서 쓰고 싶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저 같은 사람은 안 부를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얼굴은 좀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키는 작아도. 예. 근데 뭐 볼 게 없어요. 그렇다고 뭐 심성이 착한 것도 아니고요. 뭐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잘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런 나 뭐 불러주셨겠냐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 좀 불러주실 만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 갖다는 부족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 불렀겠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불러주셨어요? 은혜로서 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시거든요. 그냥 부르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불러 되게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가,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안에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점점 망각하고 있어요. 어느 때부터 우리는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는데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격에 합당한, 아니면 적당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람을 낚지를 못해요. 낚을 수 있는 사람은 널렸는데 우리는 낚아야 할 사람을, 은혜 받을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고르고 있어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은혜를 베풀라고요. 우리 한번 관계들을 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얍삽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한번 보세요. 우리의 한번 관계들을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 맺고 있는 아주 친한 사람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이익을 끊고, 우리의 모든 유익을 끊고, 우리가 아무 것도 보지 않고 그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로서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갈 때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한다니까요. 2012년에요. 독일 가톨릭 교회에서 아주 시끄러운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명목상으로는 기독교 국가인 독일은요, 국민 모두가 뭘 내냐면 종교세라는 것을 냅니다. 그래서 독일은 국가가 이 종교세를 통해서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의 사역과 생활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독일에서는 거의 준 공무원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9월에 독일 가톨릭에서 종교세를 내지 않으면 신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교령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세부적인 교령을 발표하는데요,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종교세를 내지 않으면 신자는 성체 성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요. 성체 성사가 뭐냐면요, 천주교에서 작은 하얀 떡 있죠? 그거를 하나씩 입에 넣는 그 행위예요. 그거를 할 수 없고요. 또한 교회가 제공하는 세례나 결혼이나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독일 가톨릭 교회의 신자의 자격은요, 신앙이 아니고요, 뭐냐면 종교세에 납부입니다. 그들에게 신자는 은혜 가운데 불려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자격과 조건을 갖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은혜의 참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요? 돈 낸 사람만요. 대가를 지불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은혜의 서비스를 목회자들이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신자에게만 합당한 목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상, 이와 같은 일들이 독일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희 강남에 위치한 모 대형교회에서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회 정관을 수정해서 발표했어요. 교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교인은 11조와 기타 헌금의 의무를 가진다. 이 의무를 이행치 않을 시 당회의 결의로 권리를 제한받을 수 있다. 놀랍습니다. 이 교회가 말하는 성도의 권리가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11조와 헌금을 온전히 내지 않으면 성도의 권리가 제한을 받는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주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사회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교회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돈 주고 지금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내야지만, 종교세를 내고 11조와 헌금을 내야지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낚아야 할 사람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요, 3년 동안 사역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었다면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던 사람에 대한 개념을 예수님은 완전히 바꾸셨어요. 예수님이 은혜 가운데 먼저 찾아가서 함께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병자들이었어요.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과부였어요. 고아였어요.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죄인들이었어요. 당시에 이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가시냐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은혜 가운데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시고 대화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사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사람은 은혜로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모든 사람은 은혜로서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사람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해서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사람이 제대로 보여야 제대로 낚을 수 있기 때문에요. 모두가 은혜 안에서 낚일 수 있다는 은혜의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사람을 낚을 수 있습니다. 이것 가려내고요, 저것 가려내고 구별해서 사람을 낚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내 사람이고 저 사람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다 낚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사람을 낚는 은혜의 어부입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 값없이 아무 공로 없이 불러주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라고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요, 벌레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아주 그냥 천하고 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고, 이런 말들 기도 가운데 항상 서두에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말 잘 사용 안 해요. 어느 때부터 우리 얼굴이 아주 그냥 반질반질해졌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예? 그래서 하나님, 나 축복 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주 그냥 뺀질뺀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주 은혜를 상실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죄인이었을 때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 부르심의 은혜를 생각하며 늘 은혜 가운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는 하나님과 주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봄으로 늘 은혜 가운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둘째로요, 주님이 제자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요구하셨던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요,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행동, 바로 따라가는 것, 따라오는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따라가야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무언가에 좀 낚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흔히 우리가 낚였다는 말을 할 때요, 이 말을 어떤 때 사용하냐면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속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낚였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합니다.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작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에 중독된 건 아니고요, 한 몇 번 해봤어요. 그런데 어떤 제품과 상품을 구입할 때요, 인터넷에 소개된 그 말 그대로 믿고 제가 한 개 산 거 있었어요.
그리고 홈쇼핑 호스트가 말하는 그 말 그대로 믿고 제가 몇 가지 물건들을 구입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그 말 그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예? 그 말 그대로 믿고 샀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낚인 거예요. 그렇죠? 특히 홈쇼핑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쇼핑 호스트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요. 제가 감자 껍질을 벗겨주는 울퉁불퉁한 무슨 고무장갑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고무장갑에 무슨 이게 돌기가 붙어 있어요. 울퉁불퉁한 돌기가요. 그래서 이걸 고무장갑을 끼고 감자를 문지르면 감자 껍질이 자연스럽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TV에서 사은품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열심히 지켜보면서 저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마침 세제가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우리 세제도 필요하니까 우리 좀 사자. 내가 저거 감자 내가 저거 해가지고 내가 감자 저거 자주 딱 깎아줄게. 껍질도 많이 손상 안 된단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품이 왔어요. 그 너무 신나가지고 받자마자 그냥 세제는 보지도 않고요. 고무장갑 먼저 끼기 시작했어요. 꼈는데 야 착용감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올록볼록 튀어나온 게 정말 감자가 잘 까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에 대고 감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감자를 깎기 시작하는데요. 아무리 문질러도 감자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문질러도요. 감자 껍질 하나 벗기는데요. 5분이 넘게 걸려요. 와, 나중에는 팔이 아파가지고요. 그거 못 쓰겠더라고요. 제가 완전히 사은품에 낚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만 낚인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버리려고 이제 집에 놔뒀는데 어느 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게 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감자 깎는 고무장갑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씀드릴 때 어머니가 그래? 너무 신기하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또 가져가서 그래요 엄마 가져가세요. 어머니는 저에게 또 낚이셨습니다. 그래요.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많이 낚여요. 결혼한 사람들도 신혼 첫날 밤에 많이 낚인 경험들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화장만 하던 그녀가 첫날 밤 화장을 지우고 나타났을 때 남편들은 흔히 낚였다는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장을 한 그녀와 화장을 지운 그녀는 전혀 다른 그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내의 화장빨에 완전히 낚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전 낚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장을 하나 안 하나 그리 저는 잘 못 느끼겠어요. 제 아내가 안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흔히 대학생 때 미팅을 자주 한다고 그래요. 요즘은 이게 핸드폰으로 자주 찍어서 서로의 얼굴들을 교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찍을 때 어떤 사진을 보낼까요? 최고로 잘 나온 사진 보내죠. 그것도 어떤 각도에서요? 얼짱 각도에서요. 그렇죠? 얼짱 각도에서 최고로 잘 나온 사진, 최고로 예쁘게 해서 찍은 사진 서로 보내서 실제로 만났는데 만나고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낚인 거예요. 제가 이 낚였다는 표현을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낚인 사람들을 보면요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낚인 사람은요 믿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사고요. 믿으니까 미팅 장소에 나가고요. 그렇게 생긴 줄 알고 믿으니까 결혼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 속았다는 이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낚이는 사람은요 믿고 따라가서 한다는 거예요. 최초 예수님께 낚인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따라오라는 그 말에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다는 말은요 여기서 그냥 무지하게 속아서 따라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언가에 홀려서 그냥 따라갔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따라갔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들을 18절 20절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버리고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요 지금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인생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믿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정말로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같은 어부니까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따라갔을까요? 평생 고기 외에는 사람을 낚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뭘 믿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주님을 따라갔겠습니까? 그들이 따라갔던 이유는 딱 하나, 따라가면 되게 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은혜로 불려졌으면 은혜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잴 것 다 재고요, 뺄 것 다 빼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미련한 거고요, 믿음은 단순한 거고요, 믿음은 군더더기 같은 말이 필요 없고요, 믿음은 미련하고 단순하게 말없이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떻게 하냐면 주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면 거기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속아서 낚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따라가면 거기서는 무조건 되는 거예요.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냥 따라가면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되게 하시는 그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는 미련한 믿음, 그냥 단순하게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는 그 방법은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믿는 자만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요, 그것은 믿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낚아야 할 사람들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들을 낚을 만한 기술과 능력이 부족해서, 사람을 낚아본 경험이 부족해서 주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한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분이 내 모습 그대로 나를 통해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믿지 않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사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 은혜로 부르셨으면 그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용하실 때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부족한 대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부족한 부분을 완전히 메꿔주셔서 사용하시더란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감동된 말로 유대인 앞에 선 베드로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유대인들 앞에서 누구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바로 그들이 죽인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 가운데요, 어디 하나 부족한 면이 보이던가요? 어디 하나 흠잡을 때가 있던가요? 설교학을 배울 때요, 제가 미국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요, 가장 최고의 설교문을 뽑으라고 한다면 이 베드로의 설교문을 뽑더라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몇 명이나 낚였는지 아십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낚였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면요, 이렇게 낚는 거예요. 베드로 알잖아요, 어부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그때는 부족함이 없이 완전히 사용하시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3,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낚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부족한 내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되게 하시는 그 삶을 날마다 소원하고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되게 하신다 믿으시면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해주신다니까요. 아무리 깊은 곳이라도 던지면 걸리게 하신다니까요. 일단 주님이 되게 하시면 안 잡히는 자리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안 돼서 못 잡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되게 하세요. 주님이 되게 하셔야 잡습니다. 주님이 되게 하셔야 잡힙니다.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이미 불러주셨어요. 은혜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고 따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믿고 따라가서 쓰임받는 일만 남았어요. 믿고 따라가서 낚는 일만 남았다니까요. 낚아봐야 알아요. 낚아봐야 하나님의 진가를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그 오묘한 깊이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불러주셨듯이 은혜로 되게 하십니다. 이제 믿고 따라가서 그물이 찢어지게 잡힐 손맛만 경험하시면 됩니다. 믿고 따라가셔서 주님이 친히 일하심으로 이뤄가는 모든 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되게 하시는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된 일들이, 충만한 일들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